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가급적 교회에 오실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펼치시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혹은 두려움과 염려의 나라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여 요약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랑이 법인 사랑의 나라임이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질서, 법칙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 나라의 왕의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사랑으로 임할 때에 우리는 왕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의 나라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 나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삶을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부터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사랑으로 다스림으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많은 말들을 설교 시간에 담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하고 길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명료하게 딱 3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관련돼서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가? 만약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이 3가지 측면을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 뒤에 의도를 숨기거나 혹은 질문하는 사람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은 말인데 어제도 사실 들었어요. 어제도 셀 모임 신방 갔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와, 이거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우리들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질문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목사가 자주 받는 질문. 이게 죄예요? 이 질문. 특별히 청년들 사역할 때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궁금하죠. 술 마시는 거 죄예요? 담배 피는 거 죄예요? 뭐뭐 하는 거 죄예요? 진짜 많이 듣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자아내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돈 쓰면 죄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되는 분들 많을 텐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는 게 죄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부모님들, 저도 어떤 삶을 사는 기억이 있냐면 지하철 표를 토요일날 미리 샀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됐는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철 표를 주일날 사면 안 됐기 때문에 토요일날 미리 가서 지하철 표를 사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았던 목사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순간 제가 죄송하다는 이 말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지금 난감한데 여하튼간 이런 질문들 많이 이렇게 던지고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죠. 뭘 알아요? 왜 이 질문을 하죠?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하고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덜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라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쁘고 자유한 마음으로 그거 행해도 된대. 목사님이 죄가 아니랬어 라고 말하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혹시 그게 죄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뚜루루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죄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멘 이렇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경우가 드문데 알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달려가겠사오니 저에게 제발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순간조차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본다면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과와 미래를 알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일 어떻게 풀리는지 이 일 언제 해결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싶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과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로 황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송아지 알고 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그때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만들었던 우상이 황금송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완전히 우리들의 이야기죠. 제가 확신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은혜라.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줬다는 걸 다 알아요. 문제는 뭐죠? 지금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거죠. 하나님 알아요.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왜 저를 인도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황금송아지로 이끌죠. 이때까지 인도해낸 게 모세라는 것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던 것 알아요. 근데 모세 지금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니 하나님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어라. 그게 황금송아지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존재를 우리들에게 가져오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침묵하니 저는 이제부터 저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줄 누군가를 나를 인도할 신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지만 인도하지 않으니 다른 걸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인데, 그 고백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한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게 된 그런 끔찍한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아리송하게 분명한 답을 들려주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오늘 알므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깨닫게 되므로 분명하게 그 결과를 내가 파악하고 그 정보를 습득함으로 오늘의 화평, 오늘의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내일을 알게 됨으로 오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지, 미래를 알므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 없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해. 내가 너의 내일을 안다는 사실이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결과와 미래를 알고 싶어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단순 명료하게, 너무나도 여러 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라고 말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혀있는 성경 구절들을 막 찾아서 소개하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에 요한복음에서는 소위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별명이 붙여진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정확히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인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저들이 땅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하나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의 뜻이다, 기도가 뜻이다, 감사가 뜻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신구약 66권의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경책을 꺼내 보여주면 돼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반대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를 참고 서적 삼아서 뜻을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 나도 하고 싶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루고 싶어 하는 것, 나도 이루고 싶고 나도 갖고 싶어. 그래서 그걸 딱 추구하고 욕망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대 사람들도 원하는 거잖아요. 이 세대 사람들도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그 자리에 위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뜻이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처럼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그것이 이 세대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욕망하며 묻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고 성경을 펼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왜 해야 하죠? 왜 해야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뜻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뜻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무조건 이루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오차 없이 그분의 종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송축하라. 아멘. 천군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천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조금도 오차 없이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편 115편 우리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나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무조건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무조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마음 먹으셨는데 못하시는 일들은 있을 수 없어요. 아, 나 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됐다. 누가 해방을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하나님께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기도 왜 해요? 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든 드리지 않든 무조건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왜 드려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아,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땅에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같아지면 좋겠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과 땅에 있는 너희들의 뜻이 같아지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겟세마네 기도에 나타나 있잖아요. 정확히 이 기도를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지 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정확히.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때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의미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제 마음. 저 이거 진짜 하기 싫습니다.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기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마셨다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령 이 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원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마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버지 보고 꼭 반드시 아셨으면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럼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는 이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원과 나의 원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만 내가 그것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거 알아요.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거 알아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 알아요.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하기 싫어요. 저는 헌신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는 경우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오니 내가 그 권유를 받았나이다. 이때 이 말의 뜻을 개역 한글 성경과 수많은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사오니 내가 속았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기 때문에 제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발을 거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마음먹고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 종일토록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니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시면 제가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약해서 당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기어이 우리를 이겨 먹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처럼 우리들에게 경험이 될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아는데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강요하실까요?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자기 부인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시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제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대요.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겐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너무 고달프다, 너무 힘들다, 차라리 예수님 좀 늦게 믿으면 좋았을 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입니까? 한번 이미지 봤으면 좋겠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우리 여러분들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힘들다, 고달프다. 맞아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까? 아내가 내 십자가입니까? 자녀가, 온 직장이 내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순간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고난의 삶, 무거운 삶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매해마다 정말 예외 없어. 매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누군가는 꼭 십자가를 지고 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들 가끔씩 사진이나 비디오로 보셨죠? 십자가 밑에 바퀴 같은 거 달려있는 거. 그래서 바퀴를 끌면서 막 십자가를 가는데 막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나 동참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위에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힘들겠다, 고생한다, 무겁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죄인이다, 죄인이네. 두 번째, 죄인인데 죽을 죄인이구나, 곧 죽겠구나. 십자가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데, 십자가는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 곧 죽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한 의미는 뭐냐면, 날마다 고생해라, 날마다 힘들어라가 아니라 날마다 죽어라 라는 말의 의미였어요. 왜요? 예수님은 왜 죽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야 진짜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래야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왜 자식 이기는 부모처럼 보이죠? 자식 이겨서 뭐 하려고요? 부모가 자식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요? 생명 주려고. 그게 자식에게 진짜 생명, 더 나아가 진짜 승리를 주는 길이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기도야. 너희들이 그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기도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 우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 이야기 다 알고 있죠? 그 우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 여인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에 우물을 길러온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을 길러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물물을 매일마다 기를 필요가 없다는 확신에 차서 물동이를 내던졌죠. 그렇게 막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내달려간 이후에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홀로 남았던 예수님에게 동네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배고프셨죠?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음식 준비해 놨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말했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배불러. 아니야, 나 배불러. 우리 요한복음 4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준비됐나요?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해하죠. 예수님, 혼자만 몰래 도시락 싸우셨나요? 혹은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배부르셨어요. 사랑하는 더 베델의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배고프신가요? 혹시 목마르십니까? 만약에 내가 목마르다면, 만약에 내가 배고프다면 왜 배고프고 왜 목마른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여기 원하는 것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뜻하는 것 있죠. 하지만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되겠다. 저것만 있으면 내 배고픔이 해결되겠다.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정확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우물가로 나왔어요. 하지만 우물가로 나올 때마다 매일마다 우물을 뜨면서 깨닫게 되었죠. 이 우물물로는 결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죠? 남편을 끊임없이 찾았죠. 그래서 이때까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배고프니까. 나의 배고픔, 이 허기짐을 남편이 달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남편을 구했지만 그럴수록 더 확인되는 게 뭐죠? 이것으로는 나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결코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원하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것은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배고픔과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만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잠언 큐티 말씀 가운데 나왔던 구절인데 큐티 안 하신 분들은 큐티하시고 큐티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우리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면 그것으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충분한 삶이고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갈망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이러한 섬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섬기는 그 삶, 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너희들에게 가장 만족과 행복을 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요청에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